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놀라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총공세를 퍼부어 기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최후 승리가 확실해진 것과 같은 그 순간, 놀랍게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적대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다면, 그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도 그만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의 부활을 힘입을 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또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처하게 된 가장 비참한 현실은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빛이 되시고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둠에 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여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복음을 교리로만 생각을 해서 복음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야말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되찾게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풍성하고도 확실히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비밀,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어주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한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 은혜니까, 복 중에 복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게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이들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많겠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제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박이라는 것이요, 겉모양만 보고 책으로 봐도 수박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둥글고 줄이 12가닥 넘게 있고 언제 심고 언제 거두며 그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수박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알고 먹어야 갈증이 풀리고 먹어야 영양소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보면 알지요. 길거리에 흔한 게 남자 여자입니다. 학교에서도 남자는 어떻게 생겼고 여자는 몸이 어떻게 생겼고 다 배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엮여진 채
긴 세월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그 넘나들면서 체득하게 되는, 이게 남자구나, 이게 여자구나 하고 그 체득하게 되는 것의 알매,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책으로 아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천냥지차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복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힘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나날이 알아가는 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올해는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구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구별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죽임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힘을 떨치나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등을 추동을 해서 그 죽임의 세력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죽임의 세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사흘 후에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낼까봐 돌로 무덤을 봉인하고 성전 경비병들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드러내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돌로 덮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80년대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80년 그 시대가 그 군사 독재를 이겨내는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제가 그거를 목격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본 것은 진실은 절대로 이건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가 거짓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고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요, 동력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면 어둠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리산 종주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했는데,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이제 그 천왕봉에 새벽에 헤드랜턴을 하고 1시간을 제석봉을 건너가서 천왕봉 꼭대기에서 해가 뜨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캄캄한 중에 그 헤드라이트 하나 불빛을 보고 가서 정상에 서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온 천지가 캄캄한데 저 멀리 산 봉우리 끝에 있는, 그게 사실은 산이 아니고 어쩌면 섬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그마한 빛이 하나 싹 서광이 비치는데 그 온 천지의 어둠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더라고요. 자그마한 서광이라도 비치면 어둠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이 계절에도 나무를 보십시오. 가지마다 움이 돋아서요.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움이 탁 생겨 있어요. 거짓은 말과 혀로 힘을 떨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은요, 영과 혼을 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짓은 말과 혀에 의존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영과 혼을 담아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과 혀로 세워진 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혼을 담은 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영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그의 영과 혼과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거죠. 말과 혀로 세워진 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담은 진실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리와 사랑, 생명이 거짓과 어둠과 죽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말과 혀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과 혼을 담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이 길의 여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하는 것은 작은 시험에 다 무너지고, 주님이 채로 걸러서 체질을 할 때에, 키질을 할 때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담아서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임의 세력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말과 혀로 살아가는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과 같은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계획하신 것을 행하신 후에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시 우리가 연단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중에도 영과 혼을 담아 생명으로 이 신앙을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진리와 생명이 거짓과 죽음의 세력에 가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맏아들이 되셨다 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날에 있게 될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그날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죽음에 처한 자와 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쏘아대던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불화살과 독화살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하심에 부활하시고 그 죽임의 세력을 우리 앞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생명과 진리로 살아가면 죽임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게 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은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 날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다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의 산성이시요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죄와 사망 권세의 불화살과 도화살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 때를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먼저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고 굳게 의지하면 이제 내가 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이 전혀 귓전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계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무슨 재주로 제자를 삼겠어요?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게 하도록 그런 영향력을 무슨 재주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제가 볼 때에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저저 귀에 이 말씀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놀랍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한창일 때에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박해받는 교회를 지키려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박해를 이겨내게 하려고 기원 후 62년부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기원 후 68년까지 약 6년 정도 로마에 머물면서 그 죽음이 그냥 죽게 되는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지키면서 그 성도들을 박해 중에 믿음을 고취시키려고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을 격려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 6년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내면서 세계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은 거예요. 그와 함께 고기잡이 하던 동료였던, 어부로서 동료였던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요한 사도는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죠? 그리고 에베소. 이런 쟁쟁한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어요.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30년 이상 순교할 때까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30년 이상 에베소 교회를 딱 지키면서 소아시아 지역, 주변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고 박해로 인해서 위협받고 신앙이 흔들리던 그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 중에 흔들리는 성도들, 그리고 이단의 위협 속에서 믿음이 퇴색되어 가던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 위에 세우고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정말 영과 혼을 다 담아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한자 한자 믿음의 권면을 써내려갔던 것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세계의 중심부에서. 저는 그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부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갈 정도로 요한 사도는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크기를 아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헬라어로, 그 갈릴리의 어부가 헬라어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유려한 문장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헛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그 복음의 길이와 크기와 너비와 높이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알게 하시고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복음의 은혜, 그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D.L. 무디라는 분이 주일학교라는 걸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땅 그리스도인 중에 주일학교를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일학교를 만든 분이 D.L. 무디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은 배움이 전혀 없고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그 산업시대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부모들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배움도 얻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무디가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아이들을 정규 예배보다 좀 일찍 불러서 또는 예배를 마친 후에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확장된 주일학교, 교회학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는 건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성품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알아가면 성품도 변화되고 역량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나날이 알아가면서 변화받고 역량을 갖추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시게 되면 교회가 역량 있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 있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진실로 믿고 모시게 되면 이 생명으로 가득 차신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주시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그런 귀한 일들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해에 여기 현수막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한번 읽어볼까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이끄시는 일들이 이 한 해 놀랍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